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라는 건 이틀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오랜 시간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3일째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셨어도 잠깐이면 바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그것을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정말 고난을 받지만 그 잠깐이지만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3일째 날에 우리가 다시 산다.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시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 때는 예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이렇게 수어를 써요. 왜 이렇게 쓰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너는 그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고멜하고 같이 혼인을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창기였어요. 쉽지 않죠. 창기하고 결혼을 하라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올바른 생활을 할까요? 과연 그렇지 않죠. 정말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지만 고멜은 또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는 그 선지자의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도망가면 다시 잡아오고 다시 찾아서 다시 도망가고 다시 찾아서 오고 도망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주의 선지자였지만 그때 당시에 그 노예로 팔려간 고멜을 다시 붙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계속 겪었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이 오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다시 막 붙들어 오다가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도망가고 그래서 점점 돌아와서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이틀 동안은 고난을 받지만 3일째 날에는 다시 살리겠다.
아무리 싫고 싫어서 도망가서 고난을 당해도 고멜이 정말로 나중에는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악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죠. 싫다고 계속 뿌리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정말로 우상을 다 원하고 막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구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요즘 세상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죠? 점점 더 포기하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가운데 이제 빛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옛날에 호세아가 그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결심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혼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충격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마음이 알지만 소망이 없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뭔지 알지만 그냥 알아요. 아멘. 그러나 안에서부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 상황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10억, 20억 빚을 지고 있어도 또 이혼을 하고 소망이 없어도 그리고 아프고 막 내 마음이 어려워도 그러나 그것은 끝납니다. 그것은 또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지금은 저희가 나그네 길을 살잖아요. 순례의 길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 좋겠지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죠. 몇 번이고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죠. 곳곳에 이웃에 계속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안 듣더라도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막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빨라요. 노예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고멜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삶에도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매일같이 새벽부터 먼동이 터오죠. 비가 없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하고 막 선지자도 막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면 제사만 잘 들은다고 그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지금 오늘날로 하면 목사나 주의종, 목사님의 할 일이 뭐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을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양면으로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욕을 먹게 됩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는 필요가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가 없고 예수님 이후에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지만 그 전에는 번제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행동에 맞게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데 폭력을 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온갖 행동이 올바르지 않는데 제사만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막 올바르지 않다면 겉으로만 치장하고 거룩한 척 하고 막 행동을 불량하게 한다면 겉으로면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그 것들이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 아니요. 교회는 필요해요.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부부간에도 살 때 대화하지 않고 사는 것과 대화를 잘하고 사는 것과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든지 소통을 안 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그냥 냅두고 친구하고만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은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쳐다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집에 오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이제 농아인 부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 부부들 보면 AI하고 막 대화를 하고 정작 부부간에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AI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가져다가 직접 대화를 하고 하면 좋은데 막 부인을 욕한다거나 남편을 욕하고 거기서 끝나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를 잘하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나요. 이혼이 점점 더 많은데 우리 동강농립교회는 이혼율이 많다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야다라고 해요. 야다, 히브리어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했다. 그것이 야다라고 해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처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야다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서로 이제 잘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동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연애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때의 대화도 되고 성격도 알고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신뢰관계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도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동침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하더라도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점 더 1년, 2년 그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식성도 알고 또 취향이 뭔지도 알고 그런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내 부인은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있구나. 그리고 남편은 어떤 취향이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마음의 답답함을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읽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게 돼요. 모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100% 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100% 압니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또 근데 부인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다 안다니 정말 사고라고 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화가 필요해요. 평생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 읽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야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늘어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이 없다. 늦은 비가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전후에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번제를 드리고 또 살인을 하고 그런 거 좋지 않은 일, 또 성가대는 성가대의 대장의 책임이 있고 각각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보통 남자들은 차 좋은 거를 좋아하죠. 신형, 자동으로 가는 차. 그래서 나중에는 술 먹고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 또 여자분들은 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고 눈이 잘 올라가는 거, 그런 좋은 거를 원하죠. 또 립스틱도 몇 시간이 가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거,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그런 거를 원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차 얘기, 여자들은 화장품 얘기, 또 뉴스에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천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죠. 또 내 몸,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모른다면 안 되죠.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최고다 그러지 마시고, 상식이 최고다 그러지 마시고, 코다 부모님들 보시면 이제 이장남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가리키는 거, 지난주에 이 가족들마다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전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가족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배우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 정말로 함께 해야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잘 가지고 생활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래서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강 농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난 부족한데 어떡하지? 난 농인인데 어떡하지? 그건 핑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동으로 그럴 마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고매를 열심히 잡아다가 그 설명하고 가르쳤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도망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제껴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많이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